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함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함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함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함은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무용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함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함은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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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그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오늘리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 해달 가죽, 시팀나무, 등장류,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마노, 애복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지리 수업하면 이름이 지리라서 지리하고 또 지루한 수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이어서 그런지 지리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가옥의 형태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와 이웃한 이 중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더욱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목조 건물을 지어도 그 기와 지붕이 다 달랐던 것이죠. 이 기와 지붕은 채광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중심이 되는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기와 지붕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 처마의 끝이 하늘을 찌를 듯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이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이 나무 기둥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지책이죠.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습기가 많은 이 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형태를 많이 띠고 무엇보다 2층 이상의 이 복층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이 반도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 기와집 처마 끝선과 이 기둥 끝을 연결하는 각도가 약 30도로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 덕분에 여름에 직사광선을 막으면서 겨울에는 마루 끝까지 온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와 지붕의 곡선미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대륙, 섬, 이 반도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기후 변화라는 상황에 따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름의 건축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많은 상황적인 조건과 변수가 모이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 만들어낸 건축물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건축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그 출발선이 전혀 다릅니다.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영된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건축물입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인간이 생각하는 환경적인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강조하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직접적인 임재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성막은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자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막 주변에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이동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그날까지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신 하늘의 하나님, 또 신의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가까이 다가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성막의 구조 안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들입니다.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F로 시작한 단어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단어는 forgiveness입니다. 용서라는 뜻이죠. 성막은 가로 22.9m와 세로 45.7m 정도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동쪽 방향에만 나 있는 10m 정도의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전의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뜰에는 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칠 수 있는 동물은 제사법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숫송아지와 염소와 양,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들에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 깨어진 이 각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 뒤에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두멍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과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를 거룩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각각의 공포, 또 포비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를 다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이 조류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닭에게 쫓겼던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공포증이 된 것입니다. 그 친구랑 이렇게 길을 함께 가다 보면 길을 가다 갑자기 옆길로 빠지거나 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항상 그 옆에 비둘기나 그런 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조류 공포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맛있는 치킨도 먹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이 본질은 죽음의 공포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공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먹이시고 비춰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F로 시작한 단어는 food입니다.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놓인 뜰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천장에는 먼저 하얀 배실과 자주색, 청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 또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또 그 마지막으로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막으로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는 떡상을 놓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진설병을 놓아두었고, 왼쪽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두어서 성막 안에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성소 앞쪽에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목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는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떡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불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어둠에 가려워진 우리를 빛을 통해 비춰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발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먹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입어야 할까?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이 선택이 맞을까? 다른 길이 맞을까? 늘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오직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결국 4%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죠. 근심과 염려는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펠로우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이 성막의 전체의 길이는 13.7m, 너비와 높이는 4.6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정도가 성소이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 모두가 4.6m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에는 휘장으로서 구분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서 나누어서 이 지성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오직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는 그 형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뚜껑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이 땅에 있는 존재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초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의 본심과는 다르게 부모님께 좀 삐딱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나와 잘 통하고 나를 더 이해해주는 친구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아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존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성막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뚫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성막 안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뜻,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 곧 성막이 인격체로서 찾아온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놀랍게도 성막의 모든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고 어둠의 영에, 죽음의 영에 잡혀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며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오직 이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 우리 모두를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과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진, 오늘 나와 있는 많은 이런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셨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고백으로서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